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얼핏 보면 절망과 패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3일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손을 들면서 이제 곤란한 일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혹시나 메시아가 뭔가를 보여줄까라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그들은 어찌할지를 몰라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은 많지는 않은데 그 실황을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마지막 피날레를 앞두고 잠시의 전체적인 침묵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침묵을 하고 그 마지막 모든 오케스트라가 대망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이후의 3일은 침묵의 쉼표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침묵의 쉼표를 느낌표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은혜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박물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의 성인들과 지도자들과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성지로 꾸며놨습니다. 거룩한 곳이고 위대한 곳이고 여기에서 위대한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고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무덤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빈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그 왕의 보좌를 잠시 비워두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의 모든 행적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어느 와중에 그 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길로 와서 그 보좌에 다시 앉으신 겁니다. 그냥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신앙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사실은요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인데 참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를 더 많이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계란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럴 때는 더 기독교 문화가 꽃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을 외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할 거다고,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그 이제 내용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논리적인 결론이지 않습니까? 어떠므로? 여러분 2주 전의 설교를 여러분이 본문을 앞에 있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5절, 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7절, 8절에 보면은 6, 7,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그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죄인의 땅, 어둠의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것을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원수들은, 그를 정죄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또 심지어는 영적인 악한 세력인 마귀 사탄은 그들은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야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끊어내어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그의 순종을 보고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자리로 예수님을 거기에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가 부활케 했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몸을 일으켜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꽤 적지 않은 한 10명 이상의 분들은 그걸 못 믿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의료를 통해서, 좋은 약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사람이 개선되기도 하고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하는 건 어렵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체가, 어떤 단체가, 어떤 신비한 종교가 그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데, 그래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내자 천하 만물의 모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 한 명 못 살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켰으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낫게 만들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면,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이 많은 것 가운데 나타났지만은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딛고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부활로 일으키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 역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만은 그는 다시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붙드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일 때, 사망의 한계 속에 놓이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불러 일으키시는 것으로 첫 번째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그냥 예수님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극히 높임 받는다, 절대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에서 지극히 높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뭔가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10절은 뭔가 하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뭡니까?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찬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초대교회의 고백이죠. 그분이 높임받아서 그 지극히 높이 들리신 우리 부활하신 죽임 당하셨으나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그분을 가장 뛰어나다고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이불을 열어서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1번, 2번, 3번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1번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2번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3번 모든 입으로 주를 신하게 하셨다. 1번, 2번, 3번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압도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시니까 당연히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자리하게 되신 겁니다. 그죠? 모든 이름, 여러분 이제 영어 표현 중에 네임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알려진, 유명한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자들, 권력자들, 실권자들, 왕과 대통령과 수상과 명문 가문들과 제후들과 제국의 실력자들과 명망가와 대체벌과 억만장자와 슈퍼파워와 요즘에는 권력도 높은 사람도 아주 이름이 있지만은 돈 많은 사람도 이름 있고 유튜브에서 뭐 100만 명, 1000만 명 구독자를 거두는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하고 어떤 연예인들 뭐 BTS나 요즘에 또 누가 뜹니까? 그런 연예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네임드 피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였는가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유명하다고 날고 길다고 모든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탁월하게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름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세워 놓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뭔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지극히 높여주는가 하면은 원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왕의 보좌였습니다. 원래 왕권을 차지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중요한 것,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예수님은 괜찮은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제일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은 외치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인생은, 너의 선장은 너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만유의 피조물보다 높이 들리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로드죠, 로드. 그러니까 로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뭐라는가 하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분입니다. 그분 따뜻한 분이네요. 그분 참 매력적인 분이네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 잘하시네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천하 만물들 위해 높이 들려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제는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고 주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보좌에 계신 걸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영광 받지, 우리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낮아진 분이 높아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높아지셨어요. 이미 하늘의 보좌에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뭡니까?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들, 명망가들,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주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연결되는 거죠. 보십시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위대한 그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주인으로 삼으시니까, 그분 앞에 자전체를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병렬적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뭔가 하면, 그 이름 앞에 먼저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하거나 아니면 자의로 내가 무릎을 어떤 타국의 왕이나 왕을 대표하는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내 삶을 거기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왜요? 왜 무릎을 꿇죠?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죠? 그가 진짜 권력자임을, 그가 진짜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릎을 할 수 없이 꿇습니다. 내가 남들의 바지 가랑이 밑에 이제 기어가면서도 속으로 외치는 거죠. 두고 보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두고 보자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찬양을 받을 뿐이고 나는 그 이름 앞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만유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 죽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자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렇게 하신 그분 앞에 만백성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만입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뭐 허무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높아지신 존귀하게 되신 그 찬양받으실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기도 중요하죠. 산불 헌금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500만 넘게 동참한 거 보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귀하다, 여러분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느껴졌는데요. 그런 것도 귀하고 실천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우리에게 1번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높아지신, 높이 들리신,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그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깨고 하늘 높아진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평생에 다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나라와 그런데 사람들, 오늘도요 저기 팔공산에도
그 돌 앞에 부처 앞에 비는 사람도 있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고, 허무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신에게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거는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초점을 맞춘 예배는 뭔가 보좌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계시는가?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받아서 지금 천하 만물의 대권을 쥐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은요, 예배 뭐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고 졸리고, 그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초점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가능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로드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예배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하는데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내 마음이 동참이 안 되고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고상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뭐 다른 거에 엉뚱한 상상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할 때 여러분의 삶은 산만해지고 예배의 초점은 놓쳐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 단어 중에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네, 멋있네. 그게 뭔가 하면은 surrende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U-R-R-D-E-R 뭐 이런 겁니다. surrender 이거 뭔지 아세요? 항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항복할 때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항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내 자녀, 내 인생, 내 어떤 삶의 어떤 테두리, 어떤 부분에서는 항복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색하니까 주님이라고 찬양하는데 자꾸 저어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항복합니다. I surrender you. 나는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시들하고 믿음이 시들할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박차를 가하고 뭐 채찍을 때리고 훈련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제권을 다시 돌아가.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느냐, 아니면은 움켜쥐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인생 내 거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대상에 대해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내어 맡기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미리 읽다가 여러분 왜 12절을 갑자기 넣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일부에는 실수를 해서 같이 공동 성경 읽을 때 12절을 빼버렸어요. 저도 제가 넣고도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끊어 읽기, 문단을 성경이 나눠놓다 보면 원래 처음에 성경에는 문단이 없어요. 나눠놓다 보면은 여러분 11절까지 설교를 듣게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12절의 결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또 시작해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러므로 이런 데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막 사랑 이런 거 아니라도 그러므로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는 뭔가 하면,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 내용을 봤잖아요. 적어도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이거는 두 가지예요. 2주 전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를 종합하면은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모든 입술로 주를 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너희도 너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패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너희도 계속해서 바라봐라. 거기에 너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고 그거 붙들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여주신 본질을 오늘 12절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기 첫 번째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세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예수님 누구에게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했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고비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엄청난 질병이 다가옵니다. 저도 당뇨 전단결 해가지고 지금 식당에 눈치 보면서도 아내가 밥 사줘가지고 밥을 쌀밥 아니고 다른 거 먹어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쌀밥만 먹으면 확 치솟아 올라가거든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큰 진단을 받은 분도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항상 복종하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를 묻고 또 물으면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항상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풍파 없으면 좋고 평탄한 길을 주면은 감사하지만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시험대에 들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 뜻에 복종하면은요, 거기에 코드를 맞추면은 모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멋진 말을 했던데, 제가 기억력이 요즘에 없는데 그거는 딱 기억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단순해진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과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끝까지 말하면 순종하고 필요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복종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너무 익숙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시시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믿음의 교우관계도 함부로 대하거나 시시하게 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뜻에 맞추었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만들어 나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갇히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이라고, I surrender you,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성화의 길은 빠를 것이며 예수님이 간직했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